2020년 12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보았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은 신약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구절도 그런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죠.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두 가지 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과 둘째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좀 더 많은 진술을 합니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들뿐 아니라 다른 6편의 시편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시편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것은 이와 거의 똑같은 시편이 시편 53편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몇 단어를 빼놓고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성경 말씀은 전체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의 인간론에 있어서 매우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타락한 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창조되자마자 타락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죽옷을 입힌 것,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를 준 것, 노아의 홍수를 통한 구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이런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즉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죠. 낙원에서 쫓겨나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계시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시는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경의 계시대로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복음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은 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역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되는 첫 걸음인 셈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편의 고백,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철저히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까지를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바벨론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훨씬 이전 사람이니까요.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때라는 일반적인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판을 쳐서 의인들이 곤혹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운 시온성으로 모셔온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멀리 둘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브온 산당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현실 안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자신의 삶과 나라의 경영에 관여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법궤를 자신의 시온성 안에 두었죠. 항상 묻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선인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둘까 생각하지만, 선인은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이 있게 하시고 매사에 저의 삶에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